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오늘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나발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시키셨죠.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서도 연단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다윗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 전에 다윗을 고발했던 10사람들을 또 사용하세요. 10사람들은 기브아까지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앞에서 말했는데 못 찾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정확한, 자기네들이 죽지 않으려고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가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확신했는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요. 그 정도면 거의 군대를 다 끌고 가는 거죠. 아주 그냥 특공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와 함께 도착한 그곳에 정확하게 다윗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모두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도 사울이 어디 있는지를, 사울이 자기가 있는 곳에 도착한 줄 알았고, 그래서 사울에게 나아가죠. 갔더니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머리맡에까지 다윗과 아비새가 그 앞에 가 있는 거죠. 아비새가 그때 다윗에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에게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2번 찌를 것도 없이 단 한 번이면 됩니다. 아멘. 2번 찌를 것도 없이 단 한 번이면 된다고 아비새가 이야기하죠. 이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놓쳐버린 첫 번째 기회를 잊었다 안 잊었다? 잊지 않았다. 그때 죽였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 양심이 찔렸던 다윗은 말하죠. 뭐라고요? 같이 읽게 시작. 그를 죽이지 마라. 누가 감히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고도 벌을 받지 않고 무사할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택하시고 뜻하신 그 계획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치면 무사할 수 없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쳤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살려두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승질난다고 죽여버리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원수가 아니라,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때 사울이 죽었으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은 받지 못했을 거예요. 또 그러면 왕이 되어서도 또 환난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치면 무사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굴 속에서는 그냥 어렴풋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주 확실해졌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뀌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아주 그냥
부스러기일지라도 그것이 이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삶과 일치가 되고 다윗의 고백이 되기 시작하고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완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아비새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뭘 쫓아갔어요? 상황을 또 쫓아간 거예요. 처음에 아니라고 했는데 두 번째도 이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울과 몇 명의 군사들 3,000명이 동시에 아무도 깨지 않고 저렇게 죽은 듯이 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게 또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짐작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또 넘어질 수 없었고 실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쩌면 오히려 더 완벽한 찬스에서 다윗은 뭘 떠올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죠. 아비새는 뭘 떠올렸어요? 그때의 그 결심, 자기의 그 마음,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떠올린 거예요. 얘만 없으면 고생 끝이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췄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맞나요? 묻지도 않아요. 다윗은 실패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배우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이야기하죠. 이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된 다윗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거나 또 죽을 때가 되어 죽거나 또는 전쟁터에 나가 사라질 것이다. 이 세 가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죽여도 하나님은 악인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수명이 다해서 죽거나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을 거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죠. 왜요? 악한 자를 하나님이 살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또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나발을 벌쓸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 새끼 잘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모든 자기의 삶의 경우 케이스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악인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거나 또 죽을 때여 죽거나, 이건 나발의 경우죠. 전쟁터, 군인이니까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아비새에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셨다. 나는 손 못 댄다. 네가 하려면 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이 일을 행동하죠. 다윗은 이제 자기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갈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되면 확신이 이제 오는 거죠.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믿어지고 선포가 되어지는. 이게 뭐예요? 반복되는 시험에서 오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만, 나발이다 뭐다 이런 종류 사람만 달라지지 내용은 똑같아요. 네 맘대로 할래? 하나님 말씀대로 할래? 네 감동대로 할래? 네 사람 말대로 할래? 아니면 내 감동대로 따라 할래? 이것들을 계속 훈련시키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속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될 때까지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에 실패했다고 낙마하거나 나는 안 될 놈이요 이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다시 하나님께 기회를 얻고, 그래서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은 완벽한 또 다른 기회를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내려놓았던 그때 그 기분, 그 감정,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이유도 없이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억울함 차올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지만 다윗은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감동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풀었고, 이제는 그때는 약간 좀 약했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딱딱딱딱 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데 멀리 보면 다윗이 오늘 아비새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윗의 장수들이 다윗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엔 다윗이 오늘 선포한 이것이 결국엔 다윗 자신을 보호하는 놀라운 일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을 보호하는 놀라운 일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뿌리고 거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다윗은 나발을 통한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해요? 넘어갔어요. 그리고 아비새, 자기가 정말 아끼는 아비새를 통한 사단의 간청에도 다윗은 꿈쩍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만을 따라가면서 믿음을 지키죠. 다윗은 사울처럼 자기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상황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때마다 물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두 번 또 말씀하시지 않도록 한 번 하신 그 말씀을 계속 지켜서 나아가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3,000명의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그 광경 속에서 다윗은 자기 부인을 이루어냈고 자기 자아를 죽이는데 성공했지만 다윗의 사람들, 특히 아비새는 실패했죠. 다윗은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성공했는데 아비새는 왜 실패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아비새는 누구를?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왜 죽이고 싶겠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저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변할 수 없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아비새는 사울의 능력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면서 3,000명을 잠들게 했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안 되지. 아무리 피곤해도 3,000명이 다 잠에 자빠져 자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문제, 자기를 괴롭히는 이것에,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만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된다는 이 아비새의 생각은 다윗만 죽이면 다윗의 왕가가 영원한 왕가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사울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뭐? 거짓자. 똑같은 거예요. 네 편 내 편 진영만 달라졌지 결국엔 똑같은 사단의 노름 속에서 넘어가는 거죠.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다루기가 쉬워요. 왜?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 고개를 깨웃깨웃거리면서 진짠가 가짠가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줄줄줄 따라가요. 아니다! 이거보다는 그러면 어떡하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 유혹을 못 참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보이스피싱 당하거나 사기 당하는 사람들 다 그렇죠. 처음에는 막 1,000만 원 줬다가 야 이거 하려면 1억만 있으면 더 이렇게 10억 받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결국엔 다 자기 재산뿐만이 아니라 사돈의 8천까지 다 저당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근심하면 안 돼요. 걱정 근심하면 걱정 근심만 보여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가져와라, 내게 맡겨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해주시죠. 하지만 계속 문제만 놓고 계속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을 해결사 정도로 고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서 빠져나오려면 철저하고 온전한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 결정했던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야 돼요. 주님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주님 나의 삶은 이제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주님 뜻이면 아니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또 우리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연단은 이렇게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살펴봐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대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돼. 그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다시. 왜요? 하나님은 건너뛰는 게 없어요. 시험의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들을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서 빨리 통과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서 맨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문제만 바라보니까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여기 좀 봐봐. 이제 그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연단시켜 주신다.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까지 모두 만져주시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전에는 어떤 단어가 없다고요? 적당히가 없다. 그 정도면 됐어. 이 주님은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정금이 될 때까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을 싫다, 좋다, 나쁘다, 뭐 형편없다 이런 평가할 새가 없이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좋은 환경도 주님이 일어나서 가시면 우린 가야 되고, 나쁜 환경도 주님이 거기서 앉아 계시면 우린 거기서 머물러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있어야 돼요. 그게 광야의 삶이었잖아요. 어떤 날은 주님이 밤중에 일어나서 가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낮에도 가고, 어떤 자리에 앉아서는 한 달, 세 달, 6달까지도 머물러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순종의 훈련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진짜 아주 특별 훈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하면서 그냥 감사로만 물들이고 감사를 쏟아놓고 감사를 심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이제 깨워서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의 신하들을 사울에게 얘기해요. 왜 개 같은 나를 쫓으십니까? 나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 나는 얼마든지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지 않냐? 10년 동안 이 조그만 동네에서 나를 못 잡는 게 말이 되냐?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다. 그런데 왕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라고 사울에게 사울을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해. 다윗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유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너는 오늘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 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신하들이 누구를? 다윗을 쫓아낸 거예요. 사울 한 사람만 눈이 빨개진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이 하나님의 유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요? 사울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좋은 거 있으면 살려가자 그러면 사울이 오케이. 나쁜 건 다 죽여.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돈을,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인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도 부정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일부러 막아버린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좋아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은 거절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 듣지 않고 이제 우리랑 코드가 잘 맞는, 영적 색깔이 같이 맞는 사람과 이제 살고 싶다, 이제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거절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얘기하죠.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것저것을 너에게 더 줬을 거다. 근데 왜 너는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말하지 않고 내가 주지 않은 것을 네가 스스로 취했냐라고 책망하시죠.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나는 저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주시지 않아. 그래서 내가 주님 저게 좀 필요한데요 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주시지 않아. 그럼 뭐예요? 주님이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가야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주신 것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된다?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취하는 모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족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난 필요 없는데 주님이 왜 주시지? 그럼 그건 뭐예요? 나누어라, 베풀어라. 그렇게 알아듣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는데 주님 왜 주셨지? 쓰고 나누라고. 그러나 필요한 사람,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주시면 할렐루야,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끌어안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떤 분도 예기치 않은 돈이 생기면 그 돈을 붙잡고 기도한대잖아요. 하나님, 이 돈을 왜 저에게 주셨을까요? 이 돈을 어떻게 쓰라고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보내라. 아멘. 집사님 쓰세요 라고 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님께 보내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입국 다물고 뭐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지 않으면 똑같은 경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만 우리가 받아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공의와 진실한 그 삶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당신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목숨 살려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왕이요, 내 아버지요, 장인어른,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이켜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생각해라,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까 이제 말한 다윗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고, 그리고 사울을 다윗의 말대로 죽이셨죠. 죽게 하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새와 다윗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왕의 말대로 됐구나. 다시 말해서 왕이 한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무슨 환상을 보고 예언을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품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예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바로 말씀과 하나 되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품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해요? 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는 점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연결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어서 흐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영광의 삶이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우리는 이 삶을, 하나님은 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으로 나아가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냥 나 하나 걱정 근심 없고 아프지 않고 몸 건강히 살다가 천국 가는 이러한 생활을 꿈꾸지 않고 막 헝클어지고 무너져 있고 더럽혀진 그 땅에 가서 질서를 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와서 온전한 정신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늘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불같은 시험을 보내시죠.
불같은 시험이 많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시험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다른 예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예체능 막 이런 선생님들, 교수들 와서 레슨 받게 하면서 돈 막 주죠. 그러면 시험 당일날 누가 시험 봐요? 그 교수가 보는 거예요. 그럼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왜? 돈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서 걱정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성령의 불에, 시련의 불에 타 없어질 건 타 없어지고 겨자씨만큼이라도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용광로에서 나오게 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타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랬죠. 하나님이 시험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시험해봐, 사단에게. 그거는 그냥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그 말씀을 완전히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었다라는 거.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 볼 필요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시련이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이전에 은혜 베푸신 그 땅에 서야 돼요. 시련과 시험이 올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오늘의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때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리고 그때 나를 도와주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지. 내일도 나를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나는 걱정 없네, 염려 없네. 이렇게. 그래서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이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의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과 세상이 외치는 이런 그리고 너의 마음이 올라오는 그런 두려움과 이런 근심 걱정이 어떻게 해요? 함몰되지 말아라. 밀어내버려라. 걷어차라. 그때도 네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지금도 그렇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신뢰하면서 주님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부르짖어라.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시험과 시련의 때 이전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언약 안으로 어떻게 해요? 달려 들어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던져 넣어야 돼. 주님 안 믿겨지는데 그러나 주님 저는 믿습니다. 내 믿음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바다 위에 풍덩 빠져 들어가야 된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온몸을 던져놔야 돼요. 안 믿어지지만 주님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사람과 환경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과 내가 만난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은 뭐예요? 전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레마의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산신령해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런 레마의 말씀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좌우로 어디든지 가는 땅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지 어느
저쪽으로 가야 네가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귀 기울여서 그 안에 머물고 성령으로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세요. 안 믿어도 그래도 주님, 저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성령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이끌어 가시옵소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맡겨드리고 자기 자신을 던져드려야 되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고 부인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면서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죠.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날이라면 주님은 밝은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가난하고 배고픈 날이라면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부요함이 되어주시고 풍성함이 되시는 주님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어두운 날이면 어떤 찬양? 빛 되신 주,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런 찬양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난하고 배고프고 막 은혜가 없는 것 같으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럴 때 찬양이 무기가 되고 원수의 권세를 찢어 발겨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절망과 슬픔이 앞을 가렸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산소마라는 것,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정말 무기처럼 사용해야 돼. 기쁠 때만 하지 말고 반대로 슬픈 날에는 기쁜 찬양하고 기쁜 날에는 슬픈 찬양하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되죠. 기도와 찬양을 보좌로 삼으시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셔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흘러 넘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주님 안에서 걷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반복되는 시험과 끊이지 않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열어주시려고 저희들을 한 사람을 단련하실 때,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싫다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저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제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주님을 믿고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어떻든 한 번 말씀하신 주님이 두 번 같은 말씀 하시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힘쓰고 애쓰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저희들의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과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라이야와라야바라바라라 산다라와란다라와라 칸다라와라 산다라와란다라와라 칸바라라. 아멘, 아멘. 아멘.
라와라 산디아라카 라야와라 산마라 리아란나라라 칸마 산나라와라 칸마라 란나라와라 사마란나라와라 라야와라 칸마라와라 나라라 산나라 라야와라 칸마라라 산나라란 라와라 산나라와라 카마라마란나라와라 산마라와라 칸마라와라 나라와라 라바라바란디리와라 산나라와라 칸마라란나라와라 칸다라라 오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안에 부요함과 풍성한 은혜 예수의 이름 그 놀라운 이름 사랑의 왕 주님의 혼 내게 채우소서 람마라란나라와라 칸마라라 내 찬이 넘치나이다 내 찬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주를 기뻐해 라바라야바라란나라와라 산나라와란나라와라 칸마라란나라와라 산나라와란 디리와라라 산나라 라바라바란나라와라 칸다라와란나라와라 칸바라라 라바라바란나라와라 산나라와라 칸바라라 리아라와란나라와라 칸마라와란나라와라 산나라와란나라와라 카마라라 라바라바란나라와라 산나라와라 카마라바란나라란나라와라 카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나네 이루어지나네 아멘. 라바라바라 얌마라바라 카바라란나라와라 산나라와란나라와라 카바라바란나라와라 산나라 라바라바란나라와라 칸바라란나라와라 칸다라라 오 주여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박혀나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오늘 이 밤에 주의 사랑으로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께 나온 우리들의 나의 눈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이미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우리가 시작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도로 우리의 감사를 틀어막는 거짓된 자아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대적하면서 주의 이름 머무려 기도합시다. 주여 산나라와라 라이야와라 나라와라 산나라와라 캄바라라 리아라와라 얀나라와라 캄바라와라 산나라와라 나라와라 칸나라라 나라와라 캄바라라 라바라바라 나라와라 산나라와라 캄바라와라 나라와라 칸나라와라 라바라바라 나라와라 칸나라와라 산나라와라 나라와라 카바라 라바라바라 나라야라 나라와라 카바라 나라와라 사바라 나라와라 카바라 라바라바라 나라와라 산나라와라 나라와라 카바라. 오 생명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도 주님께, 소망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도 주님 안에 있네. 날 품으시네, 날 붙드시네, 날 안으시네, 날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라바라야바라라 카바라바라 나라바라 산나라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품으신 모든 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삶에 저의 심중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막았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행사를 대적할 자 누구인가? 아멘. 주님 완바라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나라라 라바라바란다라라 산나라라. 아버지 아직도 나를 속이고 우리 성도들을 속이고 아버지 거짓된 자아로 거짓된 현실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 걱정 속에 사무치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희 모든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약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주님이 이미 가져가셨다.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아멘. 주님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것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주여 아멘.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날마다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네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아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문제이고 나의 모든 어려움은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더 풍성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쉬지도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위엄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근심 걱정에 눌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의 죽음의 문을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바라레 얀다라바라 산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다시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통치로 주님의 다스림으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바라 야바라바라 얌바라바란다라바라 캄바라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캄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라 아멘 아멘. 다스리소서 우리 삶 우리 가정 나무 우리의 모든 삶 주님 다스리소서 통치하시네 역사하시네 주의 삶으로 주의 능력으로 인내하시네 함께하시네 돌보시네 붙드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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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내가 너로부터 받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다스리고 통치하리라.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더 간구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쳐주소서
가정, 이 가정 주의 것되게 주가 다스리니 어느 누구도 손 못 때리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능력으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손길 되어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다스리도록 계속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마음에 안 들어서 올려드리고 너무 기뻐서 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또 다스리시고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예물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다스리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님 멈추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할렐루야,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가정과 가문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이미 임하셨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완전하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은혜라 구하지 않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고 새롭게 누리고 더 크게 누리는 주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치고 치유하고 가르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거짓된 소식들, 그 유혹, 거짓된 자아 속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결하고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말을 건넬 수조차 없는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냉랭한 심령 되지 않도록 식어버리고 미지근해진 그리스도인의 심장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날마다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아버지 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과 생각으로 아버지 변화되기 원하오니 슬퍼하며 혼자 울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몸을 던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이끄심만이 저희들의 현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사랑의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물에 쓰여지는 곳 주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11조 예물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임재 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십니다. 주님의 인도만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